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만찬 예식 안식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하는데요. 좀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장하기는 한 기에 한 번 하기를 우리가 권장을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전반기 5월달에 한 번, 후반기 이번 12월 달에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신 이후에 하지 않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실 것,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기 위해서 이 모든 예식을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있는가?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락방 하면은 다락방은 좋은 곳이 안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입니까? 협소한 곳이에요? 협소하고 좀 부족하고 안 좋죠? 근데 유대에서는 다락방 하면 제일 좋은 곳입니다. 다락이 제일 좋은 곳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이곳에서 성만찬 예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발도 씻어야 되고 이거 뭐 하려면 복잡한데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은혜를 받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성만찬 예식에 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조사하는 마음, 저 사람 또 기분 나빠할지 모르니까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을 할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신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죄의 값을 대신해서 죽는 것, 이게 바로 성만찬의 가장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다 자복하고 회개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잘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가 참석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생애를 구주께 헌신한 모든 사람은 참여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내 구주이시고 예수님께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한 사람. 헌신이란 뭡니까? 헌신이 뭐죠? 어려운 말이죠? 내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 삶을 한 10%는 내 삶을 살고 나머지 90%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닌 100%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 그래도 회사 나가서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뭐예요? 직장생활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나의 주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부업은 내가 직장을 갖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침례반에서 일정한 형태의 교육을 받고 침례식을 통해 예수님께 헌신하게 된 후 그들은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첫 번째도 헌신, 두 번째도 헌신.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충성하기로 서약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단 말입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가지고 중세시대에 이 성경절을 가지고 교회 가면 사람들이 사람 고기를 먹고 사람 피를 마신대. 이상한 소문을 막 퍼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세상 땅까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건 뭔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종 예식하고 오면은 요 위에가 이제 성만찬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싹 다 세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룩 없는 떡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걸 상징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에서 봉사할 때는 양이나 염소나 소 이런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드린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재산을 갖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돈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을 바칩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나를 창조하고 나를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대신 죽는 그런 의미로 양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을 믿음으로 나타내는 것이 제사제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 드려가지고 구원받는가? 아니에요. 뭘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앞으로 이 어린 양처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믿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요, 지금은요,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구원받는 것이나 신약시대에 구원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성만찬 예식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세족 예식을 하셨습니다. 세족이 뭔가? 씻을 새, 발족, 발을 이렇게 씻는 일이었습니다. 유대 광야나 예루살렘 이란 그런 데는 이제 옛날에는 포장도 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집 안에 들어오면은 샌들을 벗으면은 발이 먼지투성이 항상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이 밥 먹을 때 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아니면은 의자 뒤에 가가지고 대야를 이렇게 딱 떠다 놓고 거기에서 종들이 발을 씻었습니다. 누구의 발? 주인의 발을 이렇게 싹 씻어줬어요. 그런데 세종 예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저기 성만찬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종이 있어야 되는데 종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딱 동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딱 담아가지고 한 사람씩 예수님께서 종이 했던 일을 저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이렇게 씻는 것입니다.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 앞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발을 이렇게 딱 그래가지고 딱 담가 씻으려 하니까는 노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내 발은 절대 씻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종이 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된 오점들을 다 씻고 닦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늘나라 데리고 가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은 너는 죄악투성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래요? 그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이 베드로 같은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 침례를 받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종 예식을 하는데 가까이 사는 사람끼리 항상 쌓여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좀 이 세종 예식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부인의 발을 좀 여보,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건 미안해. 다 용서해줘. 부인은 또 어떻게 해요? 남편 발 있으면서 내가 남편 당신 밥도 잘 안 챙겨주고 뭣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당신이 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거 다 용서해줘. 또 친구 간에 또 형제 간에 또 이웃 간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씻음은 남편과 아내와 친구와의 이 교우 간의 그 씻는 것은 그 사람이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 성도님의 발을 통해 가지고 내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서로의 허물을 고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은 군림하는 그러한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병자들을 낫게 해주고 그들의 어려운 것들을 다 해결해주는 그러한 늘 항상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바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종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항상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걸 원치를 않아요. 원치를 않고 뭘 원하는가? 성만찬 예식하고 나면은 교회에서 싸우게 돼 있어요. 누구 마음을 막 여동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막 물구락 해가지고서 기분 확 상해가지고 그냥 횡하니 밥도 안 먹고 그냥 가게 만들어 버려요. 누가 그렇게 한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을 할 때에 발을 씻고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의 발까지 다 씻겨줬어요. 그러지만은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그걸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수많은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사는데 그걸 내가 생각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꽤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나쁜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별의별 생각을 다 넣어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사단이 사단된 것은 딱 이유 하나였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단의 마음 가운데, 루스벨의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 다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루스벨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지금 네 마음 가운데 꽉 붙들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율법 없어도 온 하늘은 아무 상관없이 잘 굴러가. 율법이 문제야. 이러한 생각을 사단이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죄의 시작이 뭔지를 몰라요. 그것을 사탄 루스벨은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난 모든 생각들을 털어버려야 됐습니다. 마치 먼지를 털듯이 털어버려야 됐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를 가끔씩 한번 휘젓고 돌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내가 뭐가 된다고요? 사단 루스벨이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가지고 있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별로 정감이 안 가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얼음장같이 쫙 식어버리게 돼가지고 더 이상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제가 그런 사람 몇 사람 만났어요. 마음이 차디차져요. 그게 뭔가 사단이 임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막 뜨거운 불덩어리, 전에 홍원근 장로님이 그랬잖아요. 막 그 뜨거운 불덩어리 같은 것이 내 마음 가운데 탁 들어가 내 마음이 그냥 열정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만은,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지만은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될 것은 뭔가 사단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러한 생각이 마치 우리 머리 위로 여러 가지 까마귀가 날아가는 것은 지나가는 것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지만은 까마귀가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있으면 털어버려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우리가 흔히 꾸는 꿈들은 다 개꿈입니다. 올바른 꿈이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내가 구원받았네, 내가 구원받지 못했네, 이러한 생각, 이러한 것들을 갖고서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꿈을 꿨어. 이래가지고 믿음이 그냥 식어가지고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는가 하면은 삼육대학교의 그 대학원 이종근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도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고 그러한 꿈을 꾸거나 그러한 이상한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털어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안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우주 거민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그러한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다 털어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사단 마귀 죽음의 천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